앞뒤 좌우 형제 자매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네, 당신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엘리야가 이제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를 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재정이 회복되고 또 시간, 스케줄이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회복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또 봤죠. 그것이 이제 지난주, 좀 전에 회복의 의미는 지지난주였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어떤 큰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그 은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는 이런 방법으로 만나고 싶어, 나는 저런 방법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식으로 오면은 하나님인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런 식으로 기적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내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쵸, 이제 병으로 좀 힘든 분들은 이런 병 고침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이런 재정의 회복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일 수 있어요. 기도가 회복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더 필요할 수 있어요. 회개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일 수 있어요. 가정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사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도 이제 예고된 건 아니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예배를 건드리셨을까요? 왜 예배를 말하셨을까요? 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의 원인은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막혔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이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 그게 해결되면은 내가 믿음도 풀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돼야 너의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가 나오게 되고
비록 처음에는 조금 불평이 나오더라도 영이 잘 돼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결국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소망 갖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영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만나주셨어요. 엘리야는 큰 것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바쁘지만 지나치듯이 읽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의 목마름과 나의 갈급함을 적시는 거예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하는 나의 그 몸부림과, 바쁘지만 내가 잠깐 교회에 들려서 주님과 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내가 영적인 그 손을 뻗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거, 그게 나의 목마름을 채우는 거, 그게 나의 갈급함을 채우고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거라는 거, 그것을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세우는 거고 나를 회복하는 거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동체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알게 되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지금 아직도 다운된 상태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가장 다운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15절에 보면은,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지금 엘리야가 지금 누구한테 가서 아람에 가서 아람의 왕을 세울 만한 지금 컨디션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아직 그럴 만한 지금 컨디션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회복이 엘리야는 아직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기름을 부으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엘리야에게 가서 다른 나라의 지금 정치의 판에 끼어들으라라는 거예요. 뭐 엘리야는 뭐 아람의 뭐 정치에 관련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아람의 그 뭐라 그러죠? 그런 뭐 총리 대신 고문 전혀 개입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가서 뭐 야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고 야 쟤 뭐야 쟤 쳐 그러면은 끝날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입할 만한 명분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런 관련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주 미약한, 심신이 미약한 엘리야에게 지금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될 만한 사람에게, 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아람 왕을 세우는 일을 맡기십니다. 자, 지금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세종시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8시 27분 주의소망교회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 하상길
담임 목사 할 만한 사람에게 담임 목사를 맡기지 않습니다.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당연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능하다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아닙니다. 무능한 채로 가만히 있겠다는 건 아닙니다. 무능하니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능한 게 자랑입니까? 무능하니까 더 몸부림쳐야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안 쳐도 되나 생각합니다. 뭐 너무 인자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 그 무능하지만 그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 무능합니다, 주님. 저 너무나도 무능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은 같이 또 16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야, 아람 왕을 세우는 것도 지금 어이가 없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래요. 북이스라엘의 왕이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후계자 아닙니까? 아합 왕. 아합 왕 이후의 왕을 지금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엘리야가 무슨 뭐 정당 대표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도망 왔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 그 말을 듣고 지금 막 사시나무가 돼가지고 떨면서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일단 먹이셨습니다. 일단 자라고 했습니다. 자고 먹고 해가지고 기운 이제 차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회복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조금 정신 차렸는데 이제 확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세우래요. 아람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거기다가 아합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너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죠? 엘리사죠. 그죠? 잘 아시네요. 엘리사, 중요한 다음 세대, 다음 선지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명이죠, 엘리야의. 그죠? 이게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 다음 세대를 세워라. 다음 후계자를 세워라.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아무 생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지금 바닥일 때, 내 지금 신앙이 바닥이고 꼭 이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으신 적 있으시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를 부르시는 적 꼭 내가 준비 완전히 됐을 때는 나를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완전히 준비됐어. 그럴 때는 아무도 나를 안 불러.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그래요. 세상에서는 준비된 자만 부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자격증 있고
졸업하고 이거 했고 경력 쌓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준비 안 될 때, 방심할 때, 낙심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뭐 이럴 때 그럴 때 목사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꼭 이제 그런 상황일 때가 많아요. 진짜로 신기하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 우연일까요? 우연이고는 너무나도 짜고 치는 화투 같지 않습니까? 고스톱. 너무나도 짜고 치는 그러한 고스톱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다. 짜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80세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나는 객이 돼서 살겠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입이 두둔한 자라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아론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너의 형이 있지 않냐, 너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고 상처 입고 민족에게 상처 입고 하나님에게도 상처 입은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바닥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 신앙이 바닥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셔서 사용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정말로 눈 시퍼렇게 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저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끌어가 주셔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정을 통하여서 해 나가는 내가 하나님이다, 길을 만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웨이 메이커다, 길을 만드시느니. 여러분, 길이 없다고 불평만 하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길이 없음에, 주님 길이 한편에 없음에 주님 내가 힘들지만 주님 길이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불러주심에 감사할 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길이 없음에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희망의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읽고
곧 마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한번 엘리야 따라해 보세요. 엘리야야, 너도 수고가 많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 엘리야야, 너도 수고가 많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에요. 이 18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어떤 7,000명이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7,000명은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literally 그냥 딱 그냥 의미적으로 7,000명일 수도 있고요. 완전 숫자 7에 굉장히 많은 수를 의미하는 천을 의미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수일 수 있습니다. 완전수 7 곱하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수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7,000명도 많은 수고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즉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도 수고가 많어. 그런데 이 세상의 곳곳에 너만큼, 아니 너보다도 더 열심히 나를 섬기는 나의 자녀들이 많이 있단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들이 너 말고도 많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4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말씀인데, 엘리야가 지난주 본문 말씀, 지지난주죠.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안 했으니까 지지난주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했을 때에 엘리야가 두 번 하나님께 똑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절하고 14절인데 10절하고 14절에 똑같이 엘리야가 두 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물론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저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요? 이런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너무나도 진짜 큰 일을 많이 했죠. 목숨을 바쳤죠. 물론 도망도 갔지만 그 전에 자기의 목을 내놨잖아요. 하나님께 큰 명령에 순종했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내가 엘리야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와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는 일단은 이제 자기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도망와서 이세벨의 말에 도망와서 엘리야가 어떤 병에 걸리기 시작했냐? 우울과 슬픔에 빠지면서 자기만 보이는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예. 나처럼 이 하나님 앞에 유별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어딨냐? 그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더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엘리야야,
곳곳에 너도 수고해 하고 있어. 근데 너만큼 아니면 너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바울처럼,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나도 그 찬양 가사 쓰는 사람이 누굴까 너무 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야, 가사를 참 잘 쓰셨다. 찔리게 만드는 가사를 쓴 거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살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을 나가보고 또 선교 현장에 나가보고 다른 곳에 가보면은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바닥이고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도 그렇게 나가서 보면은 곳곳에 이제 뭐 다른 곳에 보면은 김 선교사님, 박 선교사님, 김 목사님, 뭐 저기 교회 뭐 김 장로님, 뭐 박 장로님, 한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숨겨두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 바닥인 저와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저의 신앙을 물론 주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지금 도와주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지금 미션을 주셨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이 엄청난 미션이잖아요. 근데 왜 18절에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아까 그 한 말 그거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숨겨두고 남겨둔 사람도 있어. 우물한 개구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안 돼. 네가 바닥이고 네가 지금 그렇게 있을 때 널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단다. 그거 알아라.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마라. 우리 뉴스에 나온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 한흥수 선교사님 친구분이잖아요. 88세 그리고 68세 선교사님과 사위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좀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90만 원 때문이에요. 강도 7명이 들어와서 90만 원 가져가고 두 분을 엽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한 분의 목숨값이 45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목사야,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아, 내가 이 세계에 수많은 성도들을 남겨놨다. 그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어. 45만 원 때문에 엽총에 맞아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침술 봉사하고 농업 봉사하면서 내 이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나의 백성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심어놓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해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 선교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 이거 2주 선포하신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전도, 선교 2주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참 찔립니다. 예. 저는 참 죄송한 마음이 저는 영어도 배웠고 하나님께서 영어도 배운 거는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선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참 영어도 잘 못하실 것이고 이렇게 늦은 나이에 가셔서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들으면 참 제가 뭐 저희 아내한테 뭐 참 못할 소리이기도 하지만 참 저희 젊은 목회자로서 제가 참 죄송한 참 그런 마음이 드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참 편하게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힘든 곳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정말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더 우리 삶을 감사하게 이렇게 여기고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또 단기 선교도 나가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서로의 믿음을 서로 끌고 당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데에 서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실 수 있는 이 일, 이 다음 세대가 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해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때에 이런 또 이야기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에너자이저의 그러한 참 귀한 성경 말씀도 말씀이지만 또 귀한 그런 힘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분들의 그러한 죽음 헛되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복음화 반드시 더 뜨거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간 제가 수요일은 축도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조명 끄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